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남하고 미러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각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아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네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불문을 두드리며 자기 자신을 짓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부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금에 빠지고 물론 위에 걸려두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차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분명히 있으며 우선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자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굽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서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이루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강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좁혀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욥의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이 욥의 이 2장을 거쳐서 나오는 항변에 대하여 또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빌닷은 딱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어떤 필연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5절부터 13절까지 나열하고 또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또 나열하고 있는, 그냥 욥은 망한다, 넌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저주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죠. 혹시 생각해봐라, 혹시나 잘못한 게 있는지, 혹시나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다가 아니다,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 라고 욥이 변명하는 걸 듣고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만큼의 수난, 이만큼의 고난, 이만큼의 질병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막말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욥이 또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변명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이제까지 얘기하니까 빌닷이 더 화가 나서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아예 이제 빌닷은 처음부터 이제 인과응보, 필연성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죠. 더 빌닷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져와서 이런 심판, 이런 이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냥 콕 집어서 그냥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또 변명을 듣고 나니까 또 이제 이 2절에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 욥의 변명, 그 욥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깨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너희 말의 맺음은 끝맺음이 없을 것이다, 변명만 일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예 이 편입한 생각에 아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쪽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죠. 빌닷은 세상의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삼아서 아예 의인에 당하는 고난 쪽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아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편입한 생각 그것으로 인한 아집과 고집 그리고 자기의 말을 설득하기 위한 이 모든 이 진리를 가져오는 포장된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이 빌닷이나 이런 새 친구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역사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이 말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선입관 또 편입관에 입각해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먼저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많다는 거죠. 이 의인의 알 수 없는 고난이 알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역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또 세상에는 더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인이 더 형통하는 역사, 쉽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현상들 중에 하나죠. 악인이 형통하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러면 인과응보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또 그것은 말하지 못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적인 생각, 편입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조언하거나 쉽게 검연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땅과 바위는 요지부동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대상이죠. 그것이 옮겨지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 소리 질러봐야 이런 현저한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짐승의 소리로 여기는 욥은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짐승이다. 또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억울하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죠. 단언한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짐승이냐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편입한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 자기들을 짐승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자기가 서로 선입도 생각하는 결론적인 역사다. 조언을 묵살하는 것 자체를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라고 치부하는 생각, 또 자기들이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여기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문제죠. 여기에 수아 빌닷 이 세 변명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이제 하나님을 가져오는 것 또한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악인이니까 이런 역사를 하실 것이다. 수많은 저주들을 나열해놓고 악인이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쫙 나열하고 악인들은 결국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쫙 나열해놓고 결국 이것을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의 저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이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하는 자세. 우리가 쉽게 그렇게 포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는 연약한 삶을 우리의 지금의 삶도 우리는 무정하다 또 무지하다 또는 이러한 잘못이 이 빌닷에게만 있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전통에 휩싸여서 그것이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인데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되는 역사들이 있죠. 일명 우리 지금도 이제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데 이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뭐냐 하면 이 옛날 한 60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은 이제 좀 현대에 와서 잘 없지만 제가 이 권사님들 보면 가끔 권사님들이 안 믿는 우리 애들 밥 해줄 때마다 내가 이 밥을 뗄 때마다 십자가 뜯고 밥을 뜨고 떡국이 또 십자가 탁 떠서 딱 준다 이러는 거죠. 그러시냐고. 대단하시다. 근데 이 정성과 마음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십자가에 생각하고 연결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이나 이런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고실의 문화 혹시 아시나요? 밥을 처음 떴을 때 조금 떼서 이제 귀신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이제 이 집을 지키는 지신들에게 그것을 던져줘서 잘 지켜달라고 하는 고실의 문화가 이 변형된 겁니다, 사실은. 오래된 이런 풍속과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 문화로 포장되어 가는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칭찬했습니다. 그때는 잘하셨다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이제 많은 미신적 타협 이런 것과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세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 나도 모르게 옛날적 아주 조상적들 때부터 내려오던 미신과 풍습의 잘못된 부분을 기독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과 변질되어 가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 남미에 가다 보면 남미의 고속도로에는 항상 항상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지점에 보면 마리아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영향이 아주 강력하니까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길 가다가도 저렇게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세워놨구나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현지인들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마리아상이 하나가 아니고 막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리아상 기도하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세 개가 있냐. 그러니까 교통사고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면 마리아상을 자기 개인이 이제 사고 난 가족이 가져서 이제 세워놓는데 이게 많이 나면 그 마리아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많이 나면 국가에서 마리아상을 아예 비석처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고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초나 이런 것들을 켜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고 나지 말라고. 이게 미신과 접목이 되어가지고 이 마리아상을 이제 접목 이 교통사고 적게 나게 하는 지역으로 해달라. 또 뭐 이 불의한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에마다 마리아상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상숭배가 시키는 작업, 또 이제 그런 이제 미신적
역사를 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자세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미신적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이 행동과 말을 주님의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역사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론에서 나왔다 너는 라고 치부하는 자세, 결국 너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그래서 너는 악인이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고 이 결과를 봐라, 그래서 너는 너희 집에서 이제 이 망해가는 모습을 지금 경험할 것이다 라고 나열하는, 그냥 이 위로하러 온 친구가 그냥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는 이제 극단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역사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선입관, 편입성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가 드는 생각들을 한 번 더 걸러볼 수 있어야 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주고 심판인지 돌아봐야, 하나님의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저주로 결정했냐 그리고 심판으로 결정을 했냐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고 심판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그것이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술에 우리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은 저주만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저주만 쏟아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한 입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는 한 입술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 주님이 지적한 이중적 신앙의 자세를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돌아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저주하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가 섣불리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축복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한 입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쏟아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